215장 통일찬송 354장 215장 통일찬송 354장입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니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라.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라.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랍도다 영광스런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호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아멘. 317장 353장 317, 353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받으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에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훔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먼보리사 이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수에 칠 가치도 없는 저희들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주시고 광야길 지나갈 때에도 늘 붙들어 주시며 저희로 가나안 천국을 주시기 위하여 지금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저희들이 큰 어려움을 만났을지라도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럴 때에 오히려 주님을 더 앙망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며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사모할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고 또 성전이 다 파괴된 것은 히스기야 왕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모든 열 왕들과 또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성전을 더럽히며 선지자들의 교훈을 잘 받지 아니한 교만함 때문이라고 일깨워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누구의 탓이 아니요 우리 모두의 공동 책임인데 하나님 앞에서 이 책임을 내 자신이 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에 정의를 행하며 공의를 찾는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시면 하나님이 그 성 멸망치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서 그와 같은 의인 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모든 환난과 핍박이 속히 지나가며 우리나라가 안정되며 모든 교회마다 하나님의 집에 올라와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릴 수 있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도 수요 예배를 저희들이 주 앞에 드립니다. 비록 우리의 몸은 각각 다 멀리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회개하고 살 같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잘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5절까지 봉독을 하겠습니다. 12장 1절,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는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거기까지 묵독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윗이 범죄했을 때에 그를 책망한 나단 선지자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나단 선지자, 나단 선지자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다윗이 우리아를 암몬 사람을 통하여 죽이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그래서 11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우리아가 죽고 한 7, 8개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다윗의 죄는 은밀한 가운데 이루어졌고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그냥 덮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일을 하나님만 아실 뿐만 아니라 다윗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한 7, 8개월 동안 분명 다윗의 그 심정은 몹시 곤고하였을 것입니다. 기도도 찬송도 끊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그의 귀에 들어오지 아니하는 세월을 얼마 동안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냥 이 상태대로 계속 간다고 하면 다윗의 죄에 대한 해결책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 죄를 해결할 능력이 그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죄 앞에 무능한 다윗, 그냥 두면 아무 대책도 없고 또 소망도 없을 그 즈음 여호와께서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해결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이 죄에 대해서 도무지 대책이 없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사도들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 소망도 없는 다윗에게 대하여 나단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이 나단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였는가 이걸 잘 배우고 우리도 나단과 같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실 때에 우리는 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사야가 그랬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계속 시대마다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데, 우리도 나단과 같이 예수님의 사도들처럼
하나님 명령대로 가서 말씀을 전하는 이런 이 시대의 선지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본문에서 이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 개인을 살펴보기 전에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국가의 통치 제도를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에는 먼저 왕이 있었고, 두 번째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왕은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의 권력자라고 한다고 하면,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것이 본분이고, 선지자는 왕이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직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세 직분, 각각 그 직분에 있어서 자기 본분을 지킬지언정 함부로 다른 직분을 월권한다든지 겸직하도록 하지 않게 하였습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인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 왕이면서 제사장, 왕이면서 선지자, 이런 경우는 없지 않을까. 물론 다윗이나 솔로몬도 그 당대에는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공적으로 선지자의 직분을 왕이 가진 경우는 없습니다. 특별히 제사장에 대해서는 오직 레위 지파의 아론의 후손들 가운데서만 가능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왕이라 할지라도 감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는 월권하지 못하도록 하셨고, 그렇게 월권하는 경우에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을 문둥병에 걸리게 하신다든지 등등의 일들이 성경에는 있습니다. 자, 이 제도 속에서 왕이, 이제 제사장은 물론 그 레위 지파 가운데서 나오지만 그 가운데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것은 왕이 합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다윗의 제도, 정치 이런 것을 배울 때에 다윗이 제사장을 세운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왕은 제사장이 될 수는 없지만 제사장 가운데에서 대제사장을 임명하기도 하고, 또 제사장은 왕이나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임직하게 하는 그런 본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직분을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또 선지자는요, 왕을 가르친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대변인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라 할지라도 그 가르침을 잘 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의 정치 제도는 먼저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면서 왕, 제사장, 선지자로 각각의 직분을 잘 지킴으로 아주 민주적이고 대단히 합리적으로 이 세워진 나라가 바로 구약시대 이스라엘 국가라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의 민주주의는 서로 견제와 균형을 민주주의의 어떤 그 원칙으로 말하는데, 구약시대로 말한다고 하면 조화와 균형입니다. 왕과 제사장, 선지자가 잘 조화를 이루면서 균형을 맞추어서 각각 자기 본분을 잘 하도록 세워진 나라,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자, 이런 제도가 왜 필요할까? 이런 제도가 필요한 이유는요, 인간은 모두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왕이나 어떤 제사장이나 어떤 선지자에게 절대 권력이 그에게로 주어진다고 하면 그 역시도 부패한 한 인간이기 때문에 나라가 위태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약시대 이렇게 왕, 제사장, 선지자를 세우셔서 각각의 본분을 잘 지키며 하나님 중심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잘 세워지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는요, 마침내 왕이시며 제사장이시며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그 초림과 재림을 통해서 예수님이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이신 그런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지금 신약시대의 지금 우리도 영적으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고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 역시 부패한 인간입니다. 특정한 사람에게 모든 권한이 부여되는 것은 비성경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목사가 있고 성도가 있고 또 그 안에 여러 직분과 기관들이 있어서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 이것이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의 이 통치 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자, 이 본문의 다윗,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최고의 존귀한 왕입니다. 하지만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하여 무능했고, 따라서 다윗 역시도 선지자를 통하여 가르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다윗은 이스라엘의 절대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고, 또 앞으로 다윗이 선지자가 가가지고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가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나단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전달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나단 선지자가 어떻게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을까?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 둘째는 말씀을 자세하게 드리고, 세 번째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죄를 분별하게 했습니다. 나단 선지자 입장에서 이 죄를 지은 다윗으로 하여금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깨닫고 분별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선지자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현재 사건의 본질은 다윗의 죄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그런 왕으로서 당신이 죄인이요 라고 직접 말하는 거 쉽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효과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의 어려움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 죄를 지적해서 회개하게 해야 하지만 제대로 된 회개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으로 죄를 분별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본인이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느끼게 만들어야 되는데, 실제로 이 일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집 식구들에게 죄를 이실직고하게 만들고 자복하게 하는 거 쉽지 않은 거 잘 아시죠? 내가 밥 먹이고 기르고 그렇게 해가지고 내 자녀인데 그 자녀들에게 너희들 죄 회개하고 똑바른 짓 해라 라고 말하는 거 분명 옳은 말이지만, 이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자녀들이 이 말을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온유 겸손함으로 회개한다는 거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책망하는 부모가 너무나 갑자기 너 죄 지었다 이렇게 훅 말하면 그 자녀들은 오히려 반발할 수도 있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뜻만 들이다가 시간을 보낸다고 하면 자칫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의 나단, 그럼 어떻게 했을까? 본문의 나단 선지자는 한 비유를 통해서 죄를 분별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비유가 무슨 비유일까?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자고 또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 부자는 소나 양이 힘이 많았지만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겨우 이 돈 주고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그거 한 마리뿐이었습니다. 그 양 한 마리를 사기 위해서 그는 어쩌면 자기 집에 있는 모든 돈을 다 털어서 그 양을 샀을 것입니다. 그 새끼 양을 기르는 목적은 그 양 잘 길러서 큰 돈벌이 하겠다, 이런 목적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애완동물을 기르듯이 자식들과 함께 자라나게 했고 자식들과 함께 먹고 마시도록 했는데, 마치 그 양을 자기 딸처럼 길렀다. 자, 양이라 할지라도 애완용 양으로 얼마든지 기를 수 있겠죠. 이와 같은 심정으로 딸을 기르듯이 지금 양 새끼 한 마리를 지금 기르고 있는 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부자의 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 부자는 자기에게 있는 많은 소와 양을 잡아서 그 손님에게 대접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이 가난한 자의 새끼 양을 빼앗아다가 그것을 잡아서 손님 대접을 했습니다. 딸같이 여기는 그 새끼 양을 빼앗아다가 그것으로 손님 대접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나단 선지자의 말을 다윗이 이 비유를 통해서 잘 들었는데, 다윗은 이 말을 들을 때에 누구에게 대한 말로 들었을까요? 자기에 대한 말로 들었을까요? 다른 사람에 대한 말로 들었을까요? 지금 나단 선지자가 이 말을 쭉 하는 가운데 있었을 때에 다윗이 그 비유를 잘 들었는데, 이때까지 다윗은 이 말이 자기를 향하여 하는 말인지를 모르고 남 얘기하는 줄 알았습니다.
남 얘기하는 줄 알았다가 보니까 그는 객관적으로 그 부자가 잘못했구나 라고 제대로 잘 분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장기나 바둑을 둘 때에 당사자들은, 장기나 바둑을 두는 당사자들은요, 이거 이겨야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에 몰두하다 보면 제대로 그 판을, 장기판이나 바둑판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때 옆에서 훈수하는 입장에서 보는 사람들, 그 뭐 이기든 지든 별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고 옆에서 그걸 관람하는 그 사람은 그 마음을 비운 가운데서 보니까 그게 수가 제법 잘 보이고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훈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훈수하는 사람도 자기가 직접 장기를 둔다든지 그러면 또 역시 이겨야 되겠는데 라는 생각 때문에 제대로 분별을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바둑판, 장기판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나와 크게 상관이 없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도 해주고 잘 분별도 해주고 가르치기도 하지만 정작 자기나 자기 자녀에 관한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정신 못 차리고 분별 제대로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 이 다윗은 이 부자와 이 가난한 자 사이의 문제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내 문제로 보지 아니하고 남 이야기로 보니까 객관적으로 보면서 이 사람 잘못했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왕으로서 판결을 합니다. 본문 5절 6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다윗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된다. 그 부자는 그 가난한 사람에게 대해서 새끼 양에 대하여 4배로 갚아주어야 할 것이다 라고 왕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 보면 남의 것에 손해를 끼치면 4배로 변상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지금 왕으로 재판관으로서 율법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4배로 갚아줘야 된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자, 다윗이 상당히 잘 분별을 하고 제대로 판단했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인간의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리 다윗이라 할지라도 자기 죄에 대해서는 어둡고 남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아무리 다윗이라 할지라도 자기 죄에 대해서는 어두워서 자기가 지금 어떤 죄를 지었는지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으면서 남에게 대해서는 얼마나 정하게 하는지 알 수가 있죠. 남의 죄는 아주 잘 봅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본다고 그랬죠. 작은 티라 할지라도 형제 눈 속에 있는 그것까지도 잘 분별하는데 정작 자기 눈 속에 있는 틀보는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지나갈 때에 그들이 왜 내내 원망했습니까?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만 그 날카롭게 보니까 모세 뭐 하는 거냐, 아론 뭐 하는 거냐 하면서 원망하다가 결국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어두워진 것이고 남의 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보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히스기야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150년 긴 세월 동안 아무도 자기 자신이 이 죄에 대한 책임이 저에게 있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 없었던 것은 똑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도 어두운 가운데 그 처한 사람은 밝은 가운데 있는 사람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이죠. 어두운 데 있으면 저쪽에 밝은 데 있는 사람의 행동이나 뭐 손짓, 몸짓 자세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정작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는 잘 못 보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 다윗도 그렇고 이스라엘 역사가 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오늘날 우리도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다윗이 그랬다고 하면 우리는 뭐 훨씬 더 심하겠죠. 그러므로 선지자 입장에서는 이것을 말해주고 이것을 통해서 올바로 분별할 수 있도록 눈을 뜨게 해줘야 되겠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이 나단 선지자는 아주 중요한 비유를 통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올바로 분별하고 바로 판단하도록 이렇게 한 것, 참 나단 선지자가 지혜로운 선지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지로 나단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였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책망했습니다. 죄를 책망하는데, 왕의 죄를 책망하는데 자신의 말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윗의 죄를 책망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에는 왕, 제사장, 선지자 그 역할이 각각 구분되어 있습니다. 세상 권세로 치면 왕이 가장 큰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제사는 제사장의 역할이고 하나님의 뜻을 왕이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은 선지자의 몫입니다. 따라서 참 선지자라고 하면 심지어 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그 말씀을 외쳐야 합니다. 나단은 지금 다윗 왕을 무섭게 책망합니다. 여기 7절에 보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바로 그 부자하고 똑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 삼으시려고 사울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고 너의 집을 이 사울의 모든 집으로 다 주셨고 또 이것들이 부족하게 여긴다고 하면 거기에다가 더해서 이것저것 얼마든지 주실 분이 하나님이신데 너는 지금 무슨 죄를 지었느냐 하면서 다윗을 책망합니다. 본문 9절, 우리 9절 다 같이 합동합니다. 9절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렇게 큰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서 직접 다윗에게 주셨는데 내가 어찌해서 내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암몬 자손의 칼로 우리아를 죽인 것은 곧 내 손으로 그를 죽인 것인데 나 여호와가 그것을 모를 줄 아느냐. 지금 무서운 말씀으로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이 다윗을 책망합니다. 그 같은 꼼수로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서 내 아내로 삼은 거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하나님의 무서운 말씀이 지금 다윗에게 책망의 말씀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 나단 선지자는요, 자기가 선지자라고 하는 단순한 그 직분 때문에 다윗을 책망하는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만일 나단도 이 다윗의 어떤 입장을 헤아리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저것도 죄 지었네 라고 말하면서 나는 선지자니까 저 사람을 책망해야지 단순히 그렇게 했다고 하면 아까 그 부자와 가난한 자의 비유처럼 나단 선지자도 남 책망만 하는 사람이지 자기가 그 문제를 놓고 진정으로 안타까워하는 가운데에서 말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나단은 지금 단순히 내가 선지자 직분으로 말미암아 이 다윗을 책망한다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그거는 그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천언하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이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속에는 죄에 대한 무서운 하나님의 공의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다윗을 사랑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종 다윗이 어찌해서 이런 짓을 하였습니까? 하면서 진심으로 사랑하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지금 외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무섭게 하나님의 공의로 책망하지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 이게 바로 나단 선지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선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10절부터 12절 읽어보세요. 10절.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다윗 범죄의 가장 근원적 문제는 다윗이 하나님을 업신여김에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다윗이 언제 하나님을 업신여겼나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윗이 하나님 업신여긴 적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왕의 본분 소홀히 하면서 왕궁 지분 거닐면서 그러다가 범죄의 길로 가게 된 근본적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소홀히 여기면서 그냥 뭐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잘하면 앞으로 잘 되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고 방심한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요 내 아내들은 백주에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사실 이 일로 말미암아 이 사무엘하 이제 곧 뒤에 가면 암논이 이복 누이인 다말을 근친상간하고 압살롬은 바로 그 암논을 또 죽이고 그리고 그 압살롬은 또 다윗 왕 아버지에 대해서 반역죄를 일으키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임할 것이다 라는 뜻으로 지금 이 말씀을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말한 것입니다. 자, 이 무서운 말씀, 어미하신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인데 나단은 가감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세상에 대해서나 혹은 말씀을 전해야 될 대상에게 대해서 참 선지자 역할을 잘 하려고 하면 가감하지 말고 이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로 죄에 대해서는 엄하게 책망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외쳐야 됩니다. 자신에게는 아무 죄가 없는 것처럼 여기면서 나는 선지자입네 라고 말하면서 남 죄를 드러내듯이 말하는 태도라고 하면 그건 올바른 선지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 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내에 여러 계명을 지킬 일들이 많이 있죠. 어느 면에서 보면은요, 우리들은 그 계명들을 잘 지키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몇 가지 계명 지키는 거, 그거 하나 떳떳한 것처럼 말하면서 다른 사람의 죄의 형편이나 그 입장이나 그 사람의 상황이나 이런 거는 전혀 헤아리지도 못하면서 그 사람에게 대해서 말하고 책망하고 뭐 이렇게 그런다고 하면 그건 올바른 선지자 역할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남의 일에 대해서는 예리하게 잘 보면서 정작 자기 죄에 대해서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도 나단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공의와 더불어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아니하고 순전하게 전하는 이런 참 선지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3절로 15절은 다윗으로 회개하게 한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의 마지막 역할은 단순히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으로 하여금 회개케 하는 것.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배우도록 하겠지만 13절, 14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고 조금만 말씀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3, 14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즉시 회개했죠. 그랬더니 나단이 당신의 죄를 여호와께서 사하셨습니다. 당신은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지은 그 죄에 대한 형벌은 이만한 형벌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자, 이 선지자 나단 입장에서 최종적인 목적은요, 그 다윗의 죄를 지적한다든지 다윗의 죄를 책망한다든지 그것이 궁극적 목적은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올바른 목적은 그 심령으로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나단 선지자의 최종 목적인 것입니다. 이 나단이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했고 그리고 다윗이 회개했기 때문에 정말로 이 일은 해피엔딩으로 좋은 결말로 끝이 나게 됩니다. 물론 선지자가 외친다고 해서 다 회개하는 건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는 목숨을 내놓고 그 세례 요한처럼 목숨 내놓고 그 일을 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 목적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죄를 분별하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잘 책망받은 뒤에 회개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선지자들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오늘날 나는 선지자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을까? 우리 주변에는 분별하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죄악 가운데 죽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대해서 내가 과연 나단과 같이 선지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 또 한편으로 과연 나는 오늘날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의 책망 잘 듣고 내가 회개할 바를 제대로 회개하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전체적인 핵심적인 메시지는요, 이 하나님 말씀을 내게 적용하는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가, 이게 핵심입니다. 선지자 역할도 그렇고 선지자의 말을 듣는 것도 그렇고 모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가, 아무개가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좋겠다라는 말로 듣는가. 반드시 우리는 내게 주신 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듣고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가 또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 시대의 선지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참으로 훌륭한 이스라엘의 성군 왕이지만 그도 죄 지었을 때에는 그 죄 때문에 어두워졌고 그 죄를 이길 만한 능력이 그에게 없었습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서 그의 죄를 잘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을 잘 듣게 해주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곧 내게 주신 말씀이요 내 사명이요, 내가 먼저 바로 자신을 회개하고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될지언정 다른 사람에게만 이 말씀을 적용하는 그런 어리석은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 모두가 다 심히 곤고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해주시옵시고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 앞에 짐으로 하나님의 분노가 지나가고 우리가 하나님 모시고 속히 평안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